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자 한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한 목적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 지극하신 은혜를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귀신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까?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복을 받되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가구나 또 부엌에 있는 뭐 그릇들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옛날에 그 책 이런 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컴퓨터와 또 자동차와 그 백화점이 많은 물건들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건으로 닫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그리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제 하나님의 풍성할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선물이고 축복이 선물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선교라고도 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인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주, 또 진손주까지 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받은 복을 그 믿음을 요셉이 받아서 애굽을 살리고 흉년에 그 근방에 온 세계 사람을 다 살리게 하고 자기 부모 형제들까지 다 풍성케 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죠.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또 옆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짓지 않는 판복한 좋은 양옥집에서 살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데도 소와 양과 염소 그 고기를 먹고 포도 한 성이를 두 사람이 매우 갈성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목말랐던 그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물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다 성경을 했죠. 자기 밑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온 세계 선교를 많이 했죠.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자녀 손주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못하고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다 맡겼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녀가 손주들에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키웠다는 거죠. 자, 수직선교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목회하신 분들이 제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 후임 목사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했죠. 나도 그 부분에 실패한 사람이요. 그래서 후임 목사 잘못 모셔가지고 아주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제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인간이 구원을 받은 두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은 인간 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무슨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래서 그 대속물로 우리를 이제 죄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대속물로 죽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온 세계 땅끝까지, 저 영국이, 미국이 온 세계 선교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온 세계 선교하는데 받고, 또 우리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 간증들을 우리가 여러 세대에 이렇게 나타내서 그들이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결박된 자가 자유되고, 자, 기가 막힌 운동 수렁에서 건진받은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되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았으면 내가 또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간에도 또 이제 목회자나 성도 간에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부모 앞에 제일 불효한 것은 그 부모 앞 형제들이, 자매들이 싸우는 거죠. 화목하고 잘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왜 광야를 데리고 40년 훈련을 시켰어요? 다음 사역의 필드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자, 광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그냥 많이 들락날락해서 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별 1개짜리라고 그러는데 5번 들어가서 별 5개 했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주일수들에게 나도 이렇게 별 5개 받았다. 그러면 뭐 한두 번 들어오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죠. 선배들이니까. 또 어떤 목사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그렇게 또 이렇게 스승이 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많이 싸움하고 갈등하고 뭐 이혼 직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또 부부 세미나를 해서 부부간에 헤어지지 않고 잘 화목하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들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그 부모들은 이제 그 차세대, 2세대 교육을 훈련시키고 용서하고 또 감옥 갔다 온 그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은 참 신비합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어려운 경험들, 트라우마, 상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상처 골짜기마다 다 보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실패도, 광야도 또 좌절도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쓸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더 좋게 쓰려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하나님의 완성품, 걸작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찍어내죠. 찍어내는 것은 이것은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물건이죠. 그러나 이제 조각가가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를 하나 손으로 깎아가지고 또 빚고 데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걸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찍어낸 이런 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다 걸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걸작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품, 걸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는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우려고 약을 먹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안 돼서 실수해서 막내를 낳는데 막내가 아주 그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의 그 조종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부모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어요. 나를 보이매야 그냥 찍어낸 상품이 아니고 계획된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참 우리는 그래서 천천히, 작품은 그렇죠. 천천히 세심하게 부분 빚어내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상 쓰는 거, 늘 웃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 쓰고 다니고 성질 내고 말이 그냥 욕이 나고 그래 보면 안 되죠. 늘 온유한 마음 날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쉽게, 빠르게, 가볍게 하지 않고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이 단어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새 사람.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이렇게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우리가 사명해야지, 남을 안 되고 무너뜨리고 도적질이 오는 것은 도적질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닮아가면 안 되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허물과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서 옛날에는 막 인상도 쓰고 막 남을 괴롭히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자, 만드신 바라, 다시 얘기하죠. 포이메아, 은혜의 선물입니다.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의해서 오는 세대의 복음이 전한다. 자,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구원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시작했다는 거죠.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신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하시고 성령이 우리 운치해서, 다시 말하면 창조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 점이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지,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한 것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 이제 함께 연합해서 그 연합의 존재이지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스토피아, 대작이라는 거죠. 걸작품.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편이나 자녀나 이렇게 걸작품이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해야 되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안 해주면 내가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유교, 불교, 미신 집안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커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노년에까지 영성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대작으로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쳐한 거죠. 자, 우리가 보면 그 쌍둥이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똑같다고 하지만은 집안 식구가 볼 때는 많이 틀려요. 쌍둥이 가까이 보면 많이 틀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수십억의 인구, 85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수백억의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인류 역사의 유일한 존재.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네. 나의 얼굴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참 성경에 읽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간단히 읽고 말해요. 그러나 그냥 여자들은 그냥 자기 얼굴 화장하는 데는 그냥 한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자기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지 말고 속사람이 주님 닮아가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영혼을 향해 있고 구속사기를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나의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맞는 사람을 우리가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놀랍게 신비롭습니다. 참 우리 작품 만들기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도 붙여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넥타이 하나 좀 틀어지면 그냥 사모들이 그냥 잘 배라고 그러고. 참 우리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많이 울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또 고약한 사람 만나서 그냥 어려움 많이 당하고 우리도 제주도에 가서 아주 고약한 할머니 만나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참는 훈련, 그 할머니라도 잘 비워 맞추고 섬기는 훈련.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 대장을 붙여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나 참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붙여주죠. 또 우리 민족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 가서 보면 그냥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치고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석같이 이렇게 갈고 당죠. 보석들을 막 갈고 어떻게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게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하나하나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처럼 우리를 이제 우리 못된 부분을 이제 깎아내려 가는 거죠. 어떤 것은 깊이 파고 뭐 구멍을 뚫고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또 이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일을 하는 모세도 40년 동안 깎이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잖아요. 참 양을 치고 하느라고 뭐 이렇게 유목민들 그냥 자기는 왕궁에 살았는데 이쁜 여자만 많이 보고 또 이제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보라나 뭐 처제들이나 참 말도 안 통하고 하루 종일 그 양을 키우고 서로 짐승 키우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졌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귀한 목회자로 또 지도자로 또 부모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렇게 쓰임 삶은 황홀한 것이고 신비고 구속사고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헐값으로 우리는 팔아서는 안 되죠. 제주도 가면 이 분재가 있어요. 분재 이렇게 철사로 해갖고 소나무를 막 이렇게 칭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아주 여러 모양으로 하는 동안에 소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중국 주석들이 와가지고 또 와서 보면 그냥 아주 잘 만들었다고 감탄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삐뚤어진 모습들을 이렇게 잘 감싸고 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난을 배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미국에 어떤 아들이 하나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이렇게 병신되게 생겨서 의사하고 그 아빠 엄마하고 짜가지고 기부스를 하는데, 기부스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다시 이제 병신 안 되게 하려고 막 물리치료하고 하느라고 엄청나게 그냥 그 아들이 울고 막 그런데도 그냥 부모는 뭐 그냥 깜짝 없는 거예요. 그냥 울든 말든 다리가 썽썽 펴지더라까지 이렇게 막 다리가 펴지더라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목을 대고 그냥 이렇게 또 칭칭 감고 해서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하려고 의사하고 그냥 그 부모들하고 합심해서 아기를 아예 잡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질러대도 소용없어.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 지났는데 아들이 그냥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막 달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아빠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정상적인 아들을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아주 기뻐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아들도 알겠죠. 자기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아주 그 의사하고 짜가지고 이렇게 잘못될 그 다리를 온전하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난 사건이 다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성격, 습관, 행실들을 온전하게 아프다고 해도 부모가 그냥 소리쳐도 기어이 바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게 하고 환경들을 만나고 슬프게도 하고 또 응급실에도 이렇게 가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이행, 이 일은 전에 예비하신 것인데 우리로 그 가운데 시행하려 하시는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목표인데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대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우리가 다 천국도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렇게 사람 참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쪼아대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비판해서 상처만 주지 말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안아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그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 간에나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나 또 이렇게 그런 전제가 돼야 되죠. 또 엄마는 아빠는 또 혼내주더라도 엄마는 그냥 또 자식 편에 서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엄마가 있어야죠. 일생 동안에는 이런 언젠가든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돌봐줄 수, 찾아가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무조건 안아주는 그런 것처럼 이런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싸구려 이렇게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어 만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온 세계에 나타나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과 축복을 풍성함을 우리만 누린 게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